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잠언 13장 1절과 2절 접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잠언 13장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그 주제는 새벽에 우리가 간단히 묵상할 것은 부모들의 신앙적인 유산이라든지 경건 생활이 그 가정에 면면이 흐른다. 이걸 주제로 이렇게 삼고요. 또 하나는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복이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같이 새벽에 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보다는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부모님들의 100번, 1000번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아빠보다 아들이 훨씬 더 잘생겼다고. 그리고 또 아빠보다 이 아들, 딸이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이제 크면서 그게 부모님의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속이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순종적이던 아이도 커서는 점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대로 이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굉장히 속상한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른이 점점 청년이 되고 뭐 이렇게 크면서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다가 이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나 손잡아 끌고 들쳐업고 그리고 교회로다가 갔는데, 크면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은요,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멀리 못 가요. 절대로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새벽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만이 됩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가정에서 만만하게 누구냐?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인이라든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녀라든지,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 어른의 화풀이, 엄마의 화풀이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네. 그리고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고 보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요,
청소년들의 한 60% 정도가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했어요. 내 감정이 막 화가 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뱉어서 자녀에게 놔버린 거야. 그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역으로 그 자녀들이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 이 책이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잘 좀 보면서 나가야 돼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는요, 말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족들을 여기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을 크게 확대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권속, 이렇게 얘기해요. 권속은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이게 권속이에요. 여러분, 저의 설교나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 이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크게 보면은 한 식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서도 서로에게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막 함부로 하고, 내 화난다고 함부로 그냥 어린 집사님들에게 하고,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만큼으로 축소했어요. 이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교회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학교 교육이냐, 가정이냐? 학교 교육인 것 같은데 학교 교육은 5%뿐이야 돼요. 5%. 나머지는요, 가정에서 부모들의 언행 심사, 이걸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함부로 말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뭐 자녀들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다독거리지, 옛날에 저만 해도요 하루라도 안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남매인데 그냥 여기서도 혼나고 저쪽에서도 혼나고, 밭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또 막 혼내키고, 혼나면서 자랐던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에서도 부모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럼 경건 생활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늘 성경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엄마가 어디를 자주 가느냐 봤더니 교회를 자주 가네요. 평상시에 찬송을 자주 부르네요. 평상시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주여 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네요. 근데 이게요,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내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뭘 성경을 읽고 얘들아 모여라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신앙적인 행동이 자녀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중요하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늘 살아갔습니다. 말씀 중심의 태도를 꾸준하게 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새벽에 우리 엄마가 또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 자녀는요 여러분들보다 100배도 큰 신앙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은 어렵거나 힘들어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요 그 자녀도요 나중에 힘들 때 주님 성전 뛰어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요즘은 이제 대화를 잘 못해요. 말씀을 못하시고 그렇게 점점 안 좋아지세요. 그런데 전에 가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때는요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 시골 어르신인데 요즘에 하는 방법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 요즘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전도는요 관계 전도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언행심사가 전도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틀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도들과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이따가 아버지 상담 기법도 모르면서 요즘 상담은요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 제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버지가 참 잘 가르쳐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주장이나 이론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셨던 모습이 목사보다 10배가 나아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무슨 신학적인 이론은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또 무슨 성경적인 지식은 저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래도요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늘 하나님 찾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거기 말씀에 제가 어긋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깊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또는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도 입의 열매는 말이거든요. 늘 긍정의 말하고요. 복된 말하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크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든다. 그럼 그 입의 열매로 복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기업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주변의 현장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입의 열매로 언어로 말로 뱉으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열매가 여러분 기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주제에 왔어요. 자녀들 멀리 못 갑니다. 기도한 자녀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든지 어디를 향해서든지 여러분 긍정의 말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이종을 깨우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자녀들은 결국에는 우리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성도님들보다 100배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복록이 있다. 하나님, 그 열매는 우리의 긍정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할 수 있다는 신앙의 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 환경을 향해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을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고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